옛날에 보니까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자기 조강지처를 보고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밖에 나가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조강지처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뭐야? 이 죄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 사귐의 길 보면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옛날 가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간에 한 90년대 한 가수가 또 이렇게 리메이크 해갖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던 노래였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가요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길로 여겨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구름처럼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 그랬나요? 본향, 고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향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다라고 그랬죠. 스승과 제자와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뭐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만남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책자로 만들어서 마지막 시간에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떠오르지 않으면은요. 그래요. 떠오르는 사람이 더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목적,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사귐의 길을 배워가면서 배울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또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온전하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싱싱한 계란이 있어. 싱싱한 계란의 상태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후라이를 해 먹든지 아니면 계란찜을 해 먹든지 계란을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어떻게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란의 상태가 얘가 영 이상해. 넣어둔 지 한 1년은 넘은 것 같아. 그리고 깨봐도 이렇게 봐도 막 뭐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깨보니까 계란이 다 상해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 먹으면 어떻게 돼? 탈락.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계란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안다.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요, 뭔가 하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는요,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다.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그래서 정일랑 주지 말자. 뭐지? 미련일랑. 이렇게 가서 잘하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그것도 잘하네. 그래요. 가요만은 잘하는 줄 알았어. 가요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해. 이명웅 폴라로이드 부르면 끝까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불러요? 노래방 가서 뭐 불러? 그러면 그래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름이 흘러가듯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목적 없이 무지하고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이거 잠시 좀 띄워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 나요 라고 말하면은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을 너무 또 크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이 한 사람은 처음 사람,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온 것과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뒤에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고, 사람들 간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죄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남으로 인해 갖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상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단절되고 끊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뭐다? 그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병의 꽃을 봅시다. 꽃병의 꽃이요. 꽃병의 꽃은 보면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좀비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꽃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꽃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식물은 죽게 된 거예요. 뿌리와 단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이 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정신적 죽음, 모든 죽음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후반절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 마음의 죽음, 우리의 영의 죽음, 그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집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끊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내 앞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할 때 십계명에서 네 앞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로막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쵸? 옛날에 보니까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자기 조강지처를 보고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밖에 나가갖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조강지처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뭐야. 죄 아니에요. 죄예요.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모르는 거예요. 자신과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 누가 있어? 다른 여자가 있잖아. 가로막고 있잖아. 그로마로 말미암아 아내와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녀 마찬가지. 너무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저요. 저는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면 돈은 뭘까? 그게 만몬이에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 사람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의 권세 안다. 다른 권세 알아.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 돈의 권세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 정치의 권세 참 권력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것. 죄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배 아래 놔두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돈의 지배하에 놔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일 정도, 하나님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쉽게 제껴버리고 돈 벌러 갈 수 있어.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탄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가갖고선 공양 드리고. 정치인들 그러잖아. 줏대가 없잖아.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 관계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뿌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리바이벌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복을 누리는 상태를 뭐라고 말했어요? 행복이라고 말했죠. 행복이란 뭐냐 하면 복을 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럼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불행.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아니라 이 땅의 불행과 행복하지 않음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저주란 뭘까? 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쵸? 끊어진 거. 그럼 저주는 뭘까? 저주는 끊어진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저주예요.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 자녀들 가운데에,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 그건 내가 직접적으로 자녀, 가족들을 갖다가 저주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저주의 상태로 놓아둔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란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상태, 그 상태를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저주라고 말하니까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놈 못되라. 그러면서 인형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막 못 맞고 막 찌르고 못 살게 굴고.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에요. TV에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TV에서 나오는 것 그렇게 자극적인 거 내보내야 되니까는 자꾸 그런 거 내보내는데 부두교에서 온 거예요. 부두교. 저주란, 성경적인 저주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겠다.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까 전에 보니까는 미은이가 그러더라고. 저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So God loves the world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 맞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외아들, 이게 개역개정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독생자. 독생자에 대해서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귐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근데 뒤에 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뒤에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셔? 하나님 바로 그 자체. 독생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라고 말하고 홀로 독자, 날생자, 예수님한테 죄송하지만 놈자자를 씁니다. 놈자자를 써요. 사람 자자를 써요. 그래갖고 뭐냐면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난 사람, 홀로 태어난 사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의 공로로 태어나죠. 아빠의 공로로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 홀로독, 날생, 홀로 태어난 자. 이걸 갖다가 외아들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고 홀로 태어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어떻게?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는 내 안에 없어도 돼. 그게 어떻게?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약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그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이야기였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에게 난 거죠.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사역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얻은 거다? 아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통일교에서 그게 바로 누구라? 문선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 보여줘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 성경에 누구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최 목사, 자,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남편, 그리고 동창회나 이런 모임 가면은 저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에게 친구. 다 다른 사람일까? 한 사람. 누구? 나를 지칭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죠? 댁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한결같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주부,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건 한결같지만 그 기능은 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 그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실까?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초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는 뭘 말하는 걸까? 성부, 성자, 성령. 사람들이 구약시대를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구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고 한다면 구약시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시대고요, 신약시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고요, 지금의 우리 시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신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만 할까? 아니다. 예수님은 무엇도 갖고 계시다. 인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성품, 우리와 같은 어떤 오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을 비통하며 예수님도 비통해 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 어려운 일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셨을까? 받으셨어. 기쁜 일이 있었으면 막 웃으셨을까? 웃으셨어. 행복하셨을까? 행복하시는 느낌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종종 있어. 그쵸? 그래가지고선 피도 눈물도 없어. 눈물이 없어. 사람같이 안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웃을기도 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겠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몇 퍼센트 하나님이실까? 100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100으로 치면은 몇 퍼센트 하나님이실까? 그럼 몇 퍼센트 사람이실까? 우리 보통 이 100이라고 하는 걸 반으로 나눠서 50, 50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신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중에 100% 신이에요. 100 중에 100%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봅시다.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이라고만 한다면 사람의 아픔을 알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끼리 사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아파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들 세상에 있잖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그냥 섬기게 하려고 만든 그냥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다. 근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100% 신, 또 몇 퍼센트 사람?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곧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무엇하신다? 공감하시고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또 완전하신 사람이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예수님 배꼽이 있으셨을까? 배꼽이 있으셨을까? 배꼽이 있어. 왜? 마리아로 인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퀴즈.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빚으셨잖아. 누구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 배꼽은 뭐 증거예요? 엄마와 내가 붙어 있었다라는 증거는 엄마가 있었다라는 증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시네. 저도 배꼽이 있는데 엄마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배꼽이 있어.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 다른 점이 있어. 똑같이 배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다?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살인죄에 마땅한 형벌은 뭘까? 1급 살인이에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어. 그러면 법원에서 땅땅땅 두들기면서 이 사람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거네. 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구를 쳤어.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가 원치 않게 갑자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형에 처해집니까?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법의 결과는 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벌의 형벌이 등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누가 벌 받아야 될까? 내가 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에 벌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왜? 내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가? 죄는 없어지지 않아. 누군가가 죽었어. 내가 벌을 받아 무기징역, 사형 혹은 벌을 받아갖고선 징역 아니면 벌금 물었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가 교환된 거는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내가 내 죄를 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나에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결혼하지도 않고 평생토록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까? No.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등가 교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장 담그시죠? 김장 담그다가 막 김치를 버무리는데 고춧가루를 막 넣고 막 버무려요. 막 버물려. 손에 뭐가 묻어 있어? 근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근데 막 버무리는데 탁 넘기는데 고춧가루가 눈에 딱 띄었네. 그쵸?
눈에 튀었어.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떼어내야 돼? 어떻게?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묻히고 있는 장갑 벗고 한다 그 말고 맨손으로 한다고 치고 맨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손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눈에도 고춧가루. 눈 매워. 어떻게 해야 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쵸? 닦아내야 되는데 내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없애지 않고선 내 눈에 있는 고춧가루를 닦아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죄인 내가 한 손에 가득한 고춧가루 묻어 있는 내가 어떻게 내 눈에 있는 고춧가루를 닦아낼 수가 있나? 아이들이 막 밖에서 노는데 애들이 넘어져가지고선 온 몸에 그냥 흙탕물이야. 진흙을 묻혀왔어. 손에도 온통 진흙이야. 그쵸? 애가 근데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어떻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 진흙이 완전히 다 털리죠? 안 털려.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찾아가야지. 엄마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아이는 혼날 줄 알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하지만 엄마는 다 알아. 무릎이 조금만 이렇게 헤어졌어도 너 넘어졌니? 알아. 다 알아.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빨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무릎이 까졌으면 무릎에다가 연고도 발라줘요. 아이고 이 녀석 군밤을 때리면서 샤워실로 가가지고선 목욕 다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엄마 깨끗한 손이 필요해야 진흙탕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대속이란 뭐냐면 대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성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불이라고 하는 것과 대속은 달라요. 성불이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묵상해, 열심히 생각해, 열심히 돌을 닦아서 막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몸을 막 괴롭혀. 그러면은 내가 득도를 해서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교리예요. 그 불교에서 교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갖다가 구원할 수 있으시겠어요? 흙탕물 가득한 손으로 내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갖다가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고춧가루 가득한 손으로 내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 더 묻지? 사람들이 요 잘못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고통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셨을 거야. 그쵸? No! 다 느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아프고 고달프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대신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사귐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 여섯째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어. 죄사함 받았어. 그럼 끝이잖아. 끝일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어떻게? 회개하여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돌아서라.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뭘까 하면 천국이라는 거야. 하늘나라, 우리말로는 하늘, 국, 나라국, 하늘나라가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우리가 저기 구교, 카톨릭을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세자로? 천주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천자, 주인 주자를 써요. 하늘의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의 주인, 창조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대로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야기할 때 하늘은 가장 높은 신을 말했어요. 가장 높은 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하늘나라, 곧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우리에게 온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뭘까? 우리가 가서 막 좋은 것을 누릴 그 나라? 그래, 그 좋은 나라가 왜 좋은 나라냐는 거예요. 왜 좋아? 왜 좋아? 왜 좋아? 왜 좋아?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지옥과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을 누릴 나라,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이 되는데 언제 완성이 될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할까? 왜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다. 자, 요점. 자, 단절된 관계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이 회복된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 잠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권세는 곧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 저기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는 저기 영국인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자녀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 맨날 자기 재산만 빼먹고 그래가지고선 이분이 재력 같던 거지. 그래가지고선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하고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시겠다라고 유서를 쓴 기록이, 그 기사가 어젠가 또 이렇게 났더라고.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안 주인이신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세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자, 두 번째 권세. 자, 봅시다. 여러분 나오는 페이퍼 나와요. 두 번째 권세 어떤 권세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권세. 아래에 있는 3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권세 합쳐서 우리가 볼게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시작.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영생이라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은 관계적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천국 가서 좋은 점이 뭐야? 그곳 가운데에서 뭐 황금길을 걸어요.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부흥 간사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뭐냐면은 아무개 권사님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권사님께 예비되신 하나님의 집은 초가집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셨으니 양옥집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이 만약 가가지고선 정말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왜 가나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차별당할 텐데, 이 땅 가운데에서. 왜 천국을 왜 가? 그쵸? 천국 가가지고선 누구에게는, 야, 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니 황금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하지만, 누구는 열심히 사역 안 해. 헌금 생활 열심히 안 해. 사역도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는 어떤 모자가 예비가 되어 있다고? 캐털 모자.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내가 받을 상급, 그게 황금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그곳은 다른 것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미국은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응?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그게 둘레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간 거잖아요. 응?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자, 세 번째, 무엇을 누리느냐?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세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거정으로 읽으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빈부격차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 평화를 갖다가 이루기 하기 위해서 법으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제정하면은 평등한 세상이 오게 될까? 아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평화랑은 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평화이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몸이 아파도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최문장 원사님 교통사고를 당해도 평화를 누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크셨더라고. 많이 크셨더라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와서 간증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갖고 이 정도밖에 다치지 않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자족하는 삶이에요. 많이 갖지 않아요. 내가 이재용만큼 큰 재력가는 아니야. 빌 게이츠만큼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번 나에게 주어지는 재정이 한계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용할 양식, 삼용할 양식, 한 주일의 양식,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no!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이미 우리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함께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거기 나와 있는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결단하신 못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다시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 아마 PPT로도 나올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다시 나를 구원하신 완성된 사귐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사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영접기도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자,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 살았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지금 저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석임의 길을 걸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석임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사귐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그리고 겪어야 될 사귐의 길, 방법들을 몇 가지를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목장 등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서 함께 동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 세례자로 살아가시기를